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꿈, 목표 아니면 지향점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엄마 같은 사람이나 아빠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조금 더 이제 크면 선생님 같은 사람 아니면 어떤 연예인들처럼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이런 것은 어른이 되고 나서도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향점이야 바뀐다고 해도 어쨌든 목표나 꿈을 가지고 있어야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발전적인 삶을 살게 되지요. 만약에 꿈이나 목표, 그런 것을 범죄인을 꿈꾸고 못된 삶을 사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면 그의 삶도 스스로 멸망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TV에도 담배 피우는 장면을 지우고 방영하지만은 예전에는 담배 피우는 모습이 수시로 나오고 또 그것을 멋지게 화면 처리해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꿈꾸는 목표가 올바라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의 지향점, 마음의 지향점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지향점, 인격의 지향점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그의 성품과 인격이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4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산상팔복을 알아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천국 시민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인격의 지향점, 마음의 지향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올바른 인격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지향점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네, 음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아무리 인류 요리사가 요리를 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 간이 안 맞으면 그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않게 되지요. 그만큼 소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중요하지만 또 어느 음식에나 들어가지만 그러나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음식에 들어가면 자신을 녹여서 흔적도 없지만 그 요리 자체의 맛을 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소금이라는 말씀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살아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단체,
또 다른 사람이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지향점은 자꾸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튀어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남들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교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튀어나게 보이지도 않아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그래서 어딜 가나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과대포장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지요. 특히 모임이나 단체에 들어가면 조용히 말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남보다 튀어야 화면에 나오니까 막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행동도 합니다. 조용하게 말도 않고 있으면 화면에 나오지도 않고 방송 체질이 아니라고 다음에는 방송국에서 부르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방송할 때나 그런 것이고 사회생활이나 할 때는 우리 성도들은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돋보이게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인격적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타인의 발전과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고 겸손히 살아가라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소금처럼 보이지는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어디를 가든지 뒷받침이 돼 주어서 나로 인해서 단체나 가정이나 친구들이 돋보이고 출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뒤처지고 타인에게 무시받지 않습니다. 인격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고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가장 필요로 것이 뭡니까? 소금하고 된장, 간장 아닙니까? 중요하게 대접받잖아요.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것처럼 어디를 간지 우리 성도들이 없으면 그 단체가 돌아가지 않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을 하다 보면 꼭 있어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격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은 어디를 가나 가장 잘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람들에게 잘 보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딜 가나 잘 보여요. 잘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못된 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욕먹을 행동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잘 보이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잘못을 해도 성도가 잘못하는 것과 불신자가 잘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도가 잘못하면 더 비난을 해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행동과 사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잘 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딜 가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나 하나만 비난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는 교회 이름이 비난을 받고 하나님이 비난을 받고 욕을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 욕을 먹고 비난받아서 되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전도의 문이 닫힌다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은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생명이요, 세상에 존재하는데 빛은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얼음 덩어리가 돼서 세상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있으니까 우리 생명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양빛을 너무 가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강한 햇빛을 쬐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지요. 일사병에 걸리기도 하고 얼굴에 주근깨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햇빛을 전혀 쬐지 않는 것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은 햇빛을 적당히 쬐어야 건강 유지가 돼요. 그래서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고 비타민 D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약을 통해서 섭취하기도 하지만 햇빛을 통해서 생성이 되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빛이라는 말씀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고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곳, 냄새나는 곳, 범죄가 있는 곳은 성도들의 빛이 비추어서 죄를 드러내고 썩은 냄새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같이 어두운 세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죄가 있는 곳에 범죄를 없이해야 하는데 같이 범죄인이 되어서 안 되겠지요. 낮에는 태양빛이 있으니까 밝게 빛나지만 만약에 밤에 전기불이 없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나라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 심지어 군사적인 무기들까지도요, 전기가 없으면 모든 것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공장도 멈춥니다. 그만큼 전기는 생명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 밝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비추는 빛, 예수님이 비추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지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있는 곳에 범죄를 예방하고 부패하고 냄새하는 곳에 소독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미 그런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잘 보이는 것처럼 성도들의 범죄하고 부패하면 불신자보다 더 잘 보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은혜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십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나가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구나.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참 모범되고 배울 것이 있구나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의 문도 열리지요. 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하는 행실이 귀신 같은 행동을 하면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잘나세요.
그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빛으로서의 사명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율법을 확대해서 가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바울 서신 많이 공부하셨죠? 바울 서신을 공부해 보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근본적인 말씀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두개인이나 또 바리새인들은 사거리에서 기도를 하고 보이는 데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또 선을 베푸는 데서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뭡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으로까지 율법을 확대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율법에서 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하지 않았어도 형제들 미워하거나 또 노한 성질 내거나 그것도 이미 살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보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바보, 멍청이 이런 말 욕하는 말입니다. 쉽게 명예 욕하지 말라는 말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을 품고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 미움이나 원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을 한 것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지 말고 올라가서 형제에게 화목하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송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송사가 뭔지 아시죠? 재판하는 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같은 거 하지 말고 재판까지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음욕도 품지 말고 아내와 이혼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른쪽 눈이나 오른쪽 손이 잘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한쪽 눈, 오른쪽 눈도 빼버리고 왼쪽 손도 잘라버리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잘 사용해라. 우리의 마음을 잘 쓰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주도, 축복도, 지옥도, 천국도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속에 사랑을 품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고통까지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을 품고 있으면
사랑으로 가득하면 미움이 들어올 리가 없죠. 들어올 수가 없죠. 이미 사랑으로 충만한데. 남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사랑으로 충만한데. 만약에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 분노, 음욕 이런 것을 품으면 이미 예수님은 떠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마음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돼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화평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화평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데 어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 눈에 콩깍지가 끼인다고 하죠? 나쁜 것은 안 보여요. 또 보여도 용서하게 되지요. 나쁜 년까지도 이쁘게 보고 멋지게 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콩깍지가 벗겨지거든요. 그러면 상대의 단점이 잘 보입니다. 그 단점을 덜추어내고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눈에 콩깍지가 쓰여진 채로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해도 멋지게 보이고 무엇을 해도 예쁘게 보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망해도 감사 흥해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망하면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나 보다 하고 감사하고 성공하면 성공해서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 꼭 마음속에 기억하십시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사랑을 품으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미끄럼이 되십시다. 나는 죽어지고 세상이 잘되게 하는 살게 되는 소금이 되십시다.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 되신 예수 사랑이신 예수를 나타내는 빛과 사랑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